여러분과 위로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눈으로만 대충 훑어봐도 뭐가 제일 많이 나와요? 위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1절까지 한 단락인데 1절부터 7절까지에서만 위로라는 말이 10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성경에서 두세 번만 반복돼도 많이 반복되는 건데 이 10번이나 7절에 불과한 절 사이에서 10번이나 똑같은 단어가 반복된다는 건 좀 심하게 말하면 약간 바울이 굉장히 오버스러울 정도로 이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토록 그는 위로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간단하죠. 그는 정말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위로받기를 원했습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하늘의 위로를 성도들이 진심으로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했던 거죠.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가 임하기를 바랬던 것은 이 교회가 정말로 바울에게 있어서 아픈 손가락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잠깐 이제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제 고린도는 고대 그리스에게 속한 도시였어요. 역사적으로 이 도시는 BC 146년에 이제 스파르타와 그리스가 전쟁을 할 때 완전히 폐허가 됐다고 해요. 완전히 폐허가 돼서 한 100년 동안을 방치된 상태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하면서 BC 44년에 이 카이사르가 고린도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구나. 지리적으로 우리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 고린도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린도가 이 카이사르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나날이 발전했어요. 실제로 고린도는 이 동서양을 잇는 거대한 두 개의 바다가 있죠. 지중해와 에게해가 있습니다. 그 두 개의 바다를 잇는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 역할을 하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국제적인 무역의 중심지로 키우려고 했어요. 이 카이사르가 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그래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고 그만큼 도시가 하루와 다르게 나날이 발전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번영을 하면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올까요? 영적으로 타락합니다. 이거는 뭐 인간 역사의 만고의 진리예요.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또 잘 살게 되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라는 말 자체가 이 고린도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코린티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방탕한 자들이라는 이 뜻이에요. 얼마나 이 도시가 인간적인 쾌락에 찌들었으면 후대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라는 말을 방탕한 자들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였겠습니까? 이런 방탕한 문화는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도 흘러 들어왔어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인데 정말 세상 사람들 봐도 못한 그런 심각한 문제들을 갖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시기, 분열, 질투, 파벌, 우상에게 절하고 재물을 먹는 문제, 또 성도들끼리 서로 소송을 하고 고발을 하고 또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도권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고린도 후서는 특별히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변호하는 그런 것에 공을 들이고 있는 서신입니다. 이렇게 온갖 문제와 씨름하면서 성도들을 바울은 사랑으로 권면하기도 하고 또 아주 엄하게 질책하게 됐죠.
교회에서 음행하는 소문이 있다. 누가 아비의 아내를,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죠. 자기 어머니를 범하였다는 소문을 듣자 과감 없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런 자는 내쫓으라. 사탄에게 내어주라. 차라리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육신이 죽는 것보다 낫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엄하게 질책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눈물로 쓴 편지, 내가 너에게 눈물과 근심으로 정말 짓눌리는 가슴을 안고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그 대목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조금 복잡한데 그만큼 애정이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애증이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편지를 많이 보냈어요.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남아있는 건 고린도전서 후서인데 역사적으로 많은 대부분의 거의 학자들이 최소한 4통 이상은 보냈을 거다. 많으면 5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최소한 4통 이상은 보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바울에게 편지 형식으로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한 게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앞에 바울에게 이 고린도 성도들이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교회의 이 문제를 이렇게 처리하라라고 하는 편지가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고린도전서 앞에 어떤 편지 서신 교환이 있었다는 걸 유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쓰고 그리고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또 앞에 하나의 편지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방금 제가 말했던 눈물의 편지, 보통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하여튼 이런 4-5통의 여러 편지 서신을 주고하면서 굉장히 이 교회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돌보려고 했고 이런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따뜻함을 경험하기를 바랬던 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이 고린도전후서를 읽어보면 사실은 바울의 서신들, 바울의 모든 서신들에 비해서 굉장히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굉장히 감정적인 묘사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그 어떤 서신들보다도. 그만큼 뭐예요? 속된 말로 이 성도들이 열받겠다는 거죠. 굉장히 많이 감정적인 표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오버스러울 정도로 위로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도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이런 애증의 마음을 담은 바울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위로의 궁극적인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3가지로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세요. 그게 무슨 말이죠? 곧 그분은 성부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거룩하시며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더욱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그렇게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비로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제가 오늘 위로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세상적인 위로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는 것으로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까? 위로가 필요합니까?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왜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못 알아주나? 원래 못 알아줘요. 지도 지 일하기 바쁘니까. 그런 거 기대하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그 교회로서 같은 한 형제 자매 한 지체로서 공동체로서 수평적인 위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도 물론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기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와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모든 위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5분의 깊은 묵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1시간의 상담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위로를 누릴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큰 특권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위로의 방식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수평적 위로죠. 우리가 수평적 위로라고 하니까 그냥 내 삶의 어떤 지혜, 어떤 내 삶의 경험,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4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그 위로를 가지고 위로로서 우리가 함께 이 지체들과 위로를 나누는 거예요.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위로를 받아야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위로를 받아야 위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위로를 못하는 사람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위로를 받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위로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인생의 참된 위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환난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들이 그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그러잖아요. 아파 본 놈이 아파 본 사람들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함으로 정말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경험한 사람의 우리 성도들의 아픔과 눈물에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곧 위로를 경험하는 일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간다라는 겁니다. 고난의 길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왜 그런 선택을 하죠? 우리들은 그 길의 여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위로가 넘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고난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나 저 길을 가기 싫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장 세상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길, 가장 우리에게 복이 되는 길이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너희가
위로도 넘쳤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려고 성도들을 향해서 이 교회를 주셨어요.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팔을 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서 위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참 감사한 게 저희 교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참 탁월한 것 같습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공동체인 것 같아요. 카톡의 목자방에 가끔씩 이제 그런 게 올라오면 정말 자기 일처럼 같이 기도해주고 걱정해주고 위로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목회자인 제가 이 카톡에 올라오는 그 문장들을 읽는 것만으로도 참 목회자인 제가 위로가 되고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원래 생각했던 본문이 이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되게 좀 퀄리티가 부실합니다. 원래 생각했던 본문이 이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이 종말에 대해서 사실 설교를 하려고 했었어요. 종말의 소망이 얼마나 큰 건지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자꾸 위로에 대해서 그 단어를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세상에서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희 교육자들 전체 중에서 제일 까칠합니다. 성향적으로 사실 보기와는 다르게 좀 그래요. 제가 경상도 사람인데 경상도 사람이 원래 좀 투박하잖아요. 근데 MBTI 성향이 아주 강한 T예요. 제가 경상도 사람 플러스 T, 아주 까칠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위로의 말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부드럽게 위로의 말을 하는 걸 보면 뭔가 좀 오글거릴 때가 있어요. 하여튼 뭔가 좀 오글거리고 되게 막 고개가 숙여질 때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저희 교육자 중에서 그런 걸 제일 탁월하신 분이 이주호 전도사님인데 지지난주였나요? 전도사님 진짜 말을 이쁘게 하시더라고요. 지지난주였나? 이주호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그런 예화를 든 적이 있었어요.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부모님이 이제 집에 없어가지고 그때 동생 유치원 발표였는데 부모님 대신 유치원에 가가지고 동생 하는 거 보고 나오는 동생을 끌어안고 뽀뽀하면서 우쭈쭈하면서 그런 예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거를 딱 들으면서 저 생각했죠. 와, 나 죽어도 못하겠다. 저런 거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가 그런 거를 하는 건 정말 혓바닥에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 이상 정말 나올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또 감사한 건 그런 분들 보면서 또 저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런 소망은 생겼어요. 어떤 소망이냐면 내가 비록 이렇게 좀 낯간지러운 위로의 말을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위로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김상욱이라는 사람이 서울중앙교회에 있다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소망, 너무 큰 소망이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뭐 제가 위로가 되는지 짐이 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제가 이제 저라는 이 존재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됐어요라고 하는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라는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 저희 동생과 관련된, 저도 이제 동생과 여동생과 관련된 일화예요. 대학교 때 저 2살 터울의 동생이 있는데 이제 부산에서 둘 다 대학을 다녔어요. 그리고 외할머니 댁에서 이제 자취를 했었습니다. 동생하고 저하고 외할머니 댁에서 있었는데 동생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잘했어요. 그리고 시험 기간이 되면 항상 밤늦게까지 학교의 도서관에서 있다가 버스가 끊어질 때쯤 그 집에 오고 했었는데 그때 저희 할머니, 지금은 좀 개발이 많이 됐는데 저희 할머니 댁이 산 위에 있었거든요. 굉장히 공기는 좋았는데 그만큼 한밤중이 되면 굉장히 뭔가 좀 분위기가 음산했어요. 가로등이 하나도 없었어요. 가로등이 하나도 없었고 그냥 그 가게에서 나오는, 가게 간판에서 나오는 그 불빛 되게 음산하거든요. 한밤중에 그 어두컴컴한데 흰색 그 간판에 불빛 쫙 비추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동생이 이제 가끔씩 버스에서 내리고 정류장에서 저희 할머니 댁까지 걸어오는 데만도 한 10분은 걸렸거든요. 언덕길을 쫙 올라가야 돼서. 근데 그 사이에 가로등이 거의 없었어요. 가끔씩 이제 개 짖는 소리도 들리고 해가지고 되게 무서웠어요. 그때마다 이제 동생이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한 새벽 1시 이때쯤 돼서 데리러 나오라고. 근데 저는 사실은 좋은 소리를 해본 기억은 없어요. 그냥 이제 속으로 자고 싶은데 이러면서 그냥 몸은 밖으로 나가는 제 자신을 보면서 동생을 계속 이제 그 아래까지 가서 데리고 오고 같이 오고 그랬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이제 동생이랑 같이 길을 가는데 얘가 갑자기 평소에 안 하던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오빠가 나랑 그때 어두운 밤에, 정말 가로등도 하나도 없는 그 밤에 같이 와서 나랑 같이 동행해 줬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든든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별로 아무 생각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라노? 빨리 가자. 피곤하다. 이렇게 저는 그냥 별로 이 동생을 되게 크게 위로해 줘야겠다. 내가 뭔가 괜찮은 오빠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 전혀 없었고 그냥 오빠로서 누구나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딸 가진 아빠나 여동생이 있는 오빠 보면 가로등 하나도 없는 어두컴컴한 밤에 동생이 데려다 달라고 하는데 누구나가 다 나가잖아요. 아닌가? 그래서 그냥 그렇게 나간 거예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그래서 그런 오그라드는 말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되게 저한테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내가 그때 오빠가 있어서 참 든든했어. 오빠가 나랑 같이 그때 길을 가줘서 두렵지 않았어.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어느 순간 고맙다고 했어요. 언제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데 고맙다고 했어요. 그 말을 해줘서 참 고맙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 누군가에게 나라는 존재가 참 든든한 존재로 생각이 된다는 게 참 괜찮은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소망이 생겼어요. 서울중앙교회에 있는 동안에 나라는 존재 자체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은 제가 짐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가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를 여기까지요. 여기까지밖에 안 됐죠.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함으로 도우라는 거예요. 8절부터 보면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큰 고난과 환난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바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더 이상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 정도면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겠죠. 이때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성도가 성도를 위로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거칠애로 위로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 사람에게 위로를 해줘야 잘 위로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위로하면 정말로 말이 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쥐어 짜내면서 억지로 위로하려고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한마디면 족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한마디에 정말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새벽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기도한다라고 할 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할 때 절대 미래형으로 말하면 안 돼요. 기도할 게가 아니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으로 말해야 됩니다. 이게 기도할 게 당신 누군가가 어려움을 말했어요, 저한테.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마디 툭 던지는 거예요. 그래, 기도할게.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건 이 기도라는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무기를 가장 천박한 도구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 기도라는 걸 진짜 인사치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냥 인사말로 만드는 그 행위. 그래, 기도할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도할게라는 그 말 속에서 사람들이 전혀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할게 말고 딴 걸 달라. 근데 우리가 정말 이 기도할게라는 말 속에 지금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서 우리 공동체에 임하는지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진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자신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뜻이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인사치레로 사용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가장 거룩한 통로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를 경험한 자들이 그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서울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이런 위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정말 나의 존재 자체로, 이 집사님의 존재 자체로 이 서울중앙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